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다 마치면 이제 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공생애 있죠. 그 공생애를 또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세 번째 시간 헤로드 왕조의 탄생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큰 흐름 가운데에 두 개의 왕조가 탄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카비 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왕조의 공통점이 뭐냐?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통 왕조가 아니라 가짜 왕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입이 왕조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통 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입이 교단이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단이라는 교단이 왜 나타나냐?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얽매이게 되고 또 그것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고 언제쯤 메시아가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았을 때에 이들에게 딱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비 왕조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바로 개혁이었어요. 개혁. 종교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통 왕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면은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저 바보들 왜 저기에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 그곳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이비 왕조, 하스몬 왕조를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헤롯 왕조도 그렇게,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왕조라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마카비 왕조의 시몬이라는 왕이 먼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왕이 힐카누스라고 그랬어요. 힐카누스. 그 밑에 나타난 왕이 아리스토블루스고요. 그 밑에가 알렉산드라, 그 다음에 힐카누스, 2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몬이 나타났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 사상에 의거해서 이 왕조가 진짜 정통 왕조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카베오서라는, 천주교에 보면은 성경에 마카베오서라고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카베오서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왕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비유하기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히 쉬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 마카베오서에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태평성대를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보를 쭉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 이 아버지 시몬의 아버지는 마따디아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따디아 이후에 후손들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 이름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서 결국 헬라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라는 사람 자체가 히브리 사람에서 헬라 사람의 사상으로 그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처음에 생각했던 그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정치를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그러한 왕까지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종교적으로도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냐? 힐카누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더 다윗 시대처럼 크고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 여기가 사해인데요. 가나안 땅을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힐카누스가 이 아래쪽에 있었던 에돔 땅을 이렇게 정복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을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 유대 지역만 이 마카비 왕조의 땅이었는데 힐카누스라는 왕이 이 에돔 지역도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에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정복을 해서 에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키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로 이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에 사마리아에 가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그것을 파괴하고 이 사람들도 유대인화 시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힐카누스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을 개종시킨 이 힐카누스가 에돔을 개종시켰는데요. 나중에 개종시킨 이 에돔 족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힐카누스의 아들인데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를 정복했습니다. 갈릴리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 갈릴리 땅을 정복한 후에 이방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나사렛 지역이 갈릴리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쪽 정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죠.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고향 땅이 어디라고 하면은 고향 땅은 지금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여러분, 여기가 다 고향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대구시 남구 대명동, 거기가 제 본적입니다. 본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본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고향 땅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삽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지금 시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직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조지아에 얻었으면 조지아에 사는 거고요. 회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 생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어요. 땅. 그러니까 땅은 곧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내가 죽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이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여자들은 예외가 될 수 있죠. 여자들은 시집 갈 때 멀리 가면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고향 땅이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 아버지도 나사렛 사람이고 다 나사렛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고향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갈릴리 지역을 개척한 후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유대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쯤 되겠죠.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이주를 해서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거기서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서 이제 호적을 해라. 그래서 내려오셔서 여기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고 사시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 때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로, 그 아버지 요셉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거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왕이 되어서 한 일이라고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요, 또 자신의 형제들, 내가 왕이 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1년만 딱 살고 죽은 거예요. 1년 동안 그 왕을 해먹으려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입니다. 유일하게 그 형제들 중에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알렉산드라가 원래는 아리스토블루스의 와이프였어요. 그러니까 여왕이었죠. 여왕이 아니라 왕비였죠. 왕비였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으면서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가 알렉산더 얀네우스에게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알렉산더 얀네우스에게 왕을 대신 주고,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또 자신의 형수인 알렉산드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알렉산드랑 결혼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그 싸움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논쟁이 벌어졌냐? 이 당시에 이 사이비 왕조, 마카비 왕조가 나타났을 때에 이들은 왕만 해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대제사장직도 겸임해서 두 개의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다,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성공회라고 에피스코팔 처치 여러분 아시죠? 성공회에 보면은 성공회 그 교황이 누구입니까? 네,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공회의 교황이에요.
그 천주교로부터 빠져나와서 영국이 국교회를 만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왕이 교황까지 그렇게 겸임을 하면서 성공회의 그 주교들을 그거를 임명식을 다 이 사람이 왕이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회도 그러한 케이스였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스몬 왕조도 그런 케이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와이프가 죽었을 때에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었냐면 제사장의 과부, 제사장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고요, 처녀와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과부들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또 달랐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었냐? 오직 처녀와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와 결혼하지 않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알렉산드라랑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던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결혼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을 막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0명이나 되는 그 바리새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고국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자신의 그 정당성을 위해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러한 일까지 이렇게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시대에 사람들이 메시아다, 이 왕국이 정통 왕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아니죠. 우리를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들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멸하였던 헬라 사람들의 그런 그 문화들을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되잖아요. 지금도 뭐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연예 기사를 뻥 터뜨려 가지고 뭐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더라,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 앞마당 앞쪽에다가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게임들 있죠. 뭐 우리가 봤을 때 막 시시한 뭐 원반 던지기, 투창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을 그 앞에 안에서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사장들도 제사를 빨리빨리 드리고 가서 원형 경기장 가서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에 가서 그것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 뭐 이 월드 시리즈 같은 거 시작을 하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월드 시리즈 봐야지, 또 뭐 그 슈퍼볼 보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고, 알렉산드라 그리고 힐카누스 2세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이 왕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잘못된 왕조이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 때 BC 63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힐카누스 2세와 알렉산더 얀네우스 2세 이때에 헤롯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시대에 헤롯의 할아버지인 안티파터라는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에돔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유대의 총독이 되고요. 나중에 힐카누스 2세 때 헤롯 대왕이 힐카누스 2세의 딸인 마리암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헤롯 왕조가 탄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안티파터가 있고요. 안티파터 2세가 있고 헤롯 대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왕가조차도 사이비 왕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에돔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 마음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에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에돔 여인 도리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한 것 자체도 부정을 했어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도 에돔 사람인데 내 나라가 유대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힐카누스 2세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면은 이방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딸이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 교육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일어나는 12세까지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교육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다른 모든 문화에 대해서 어머니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성인식이 끝나면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하실 때에, 성전에 오셔서 성인식을 하실 때에 성인식이 끝나고 그 부모님이 다시금 그 고향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루 길을 가다가 저녁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교육 방식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갈릴리 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가장 빠른 코스는 사마리아를 지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금방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있었죠.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인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듯이 강도 만난 자,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길이었어요. 강도가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떼를 지어서 올라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어떻게 왔냐? 앞뒤로 성인 남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앞뒤로 오게 되고요. 가운데에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성인식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인들이 있는 곳, 이곳에 섞여서 올라가셨겠죠. 그리고 성인식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 어디에 왔겠습니까? 원래는 아버지와 같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돌봐야 됐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얘가 성인식을 마쳤는데도 아유 그래도 엄마가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 성인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엄마는 얘가 성인식이 끝나자마자 엄마 배신하고 아빠한테 갔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빠한테 있겠지, 엄마한테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예수님이 사라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교육 방식 때문에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엄마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암네랑 결혼한 헤롯 대왕의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아들들을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자기를 쫓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죽였겠죠.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장인어른 힐카노스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저 끝에 있었던 아들들 아들 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셋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왕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아켈라오고요, 두 번째는 안디바고요, 세 번째는 빌립입니다. 이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은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이쪽 땅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라는 아들은 이쪽에 있는 이방 땅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 아들이 땅을 나눠서 그렇게 다스리게 됐는데, 이 세 아들 중에 빌립만 편안하게 그렇게 왕 생활을 했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고요. 나머지는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땅은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땅. 유대인이 없는 지역, 유대인이 별로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왕이 유대인이지 이방 사람인지 에돔 사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편안하게 왕 노릇을 했고요. 나머지 두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바로 태어나셨던 그 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왕이 나타난다, 이것을 알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헤롯,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까지 헤롯 왕조가 계속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두 왕조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왕조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왕조였기 때문에 결국 끝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비극들을 계속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당시에 계속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메시아는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왕조, 거짓된 사이비 교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스몬 왕조가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림 예수가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만 그 시와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곳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스몬 왕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티파터 저 헤롯 왕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언제 재림주로 보내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네 개의 부류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고요. 에세네인들. 그 네 번째는 열심당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분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음 주에 또 다시 이 네 개의 당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당파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교단들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 교단들 가운데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재림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